구속 스토리 1장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며. 첫 번째 챕터 들어가며 서론이죠. 창조 스토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흥미를 가지고 대부분 사람이 끝까지 읽습니다. 타락 스토리는 사탄과 인간의 악한 죄성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다루므로 적지 않은 사람이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 사탄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그만두게 만들겠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막 속에 있는 것까지 속사정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한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므로 그만둡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름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숨겨진 모난 부분을 지적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몹시 언짢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해서 교재도 받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 스토리에서 끝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잘못됐나? 혹시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성경은 그냥 쉬운 얘기인가?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서 공통점을 좀 찾아봤어요. 그만두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공통점이. 게다가 타락 스토리를 인정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철학과 행동 양식을 고치거나 인생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터인데, 그런 불편함을 수용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것을 바꾸나. 그리고 조금 바꿀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완전히 뒤집히죠? 모든 게. 내가 그냥 너의 대대로 살았던 그곳을 그냥 떠나서 나가. 적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 한다든지. 이게 그런 식으로 갑니다. 애굽에 노예했을 때 밥 주고 잠자리 줬는데, 아니야. 광야로 가자. 그냥 통째로 들어서 옮기시는 식입니다. 그것은 꼭 나를 통째로 들어서 어느 아프리카에 옮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일예고, 그 정도로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죠. 더 들어갔다가는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만두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태도를 한마디로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가 보기에도 겸손하고 정직해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 겸손입니다. 영적 교만이란 말 우리가 쓰죠. 겉으로는 사람 눈에 겸손해 보이죠. 매우 겸손해 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크다고 스스로 진단하기에,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와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두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를 들쑤시고 괴롭히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과 같습니다. 언제 그런 반문을 이스라엘이 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여 구속 스토리를 읽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항상 갈급하고 부족하며 종교 생활로 지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을 하죠. 아유,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열심히 몸 버려가면서 일해서 11조 내고 뭐하고 성경검하고 뭐 드리고 뭐 드렸어 라는 계산을 항상 갖고 있죠, 머리에.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만약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타락 스토리까지 완독했고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타락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의 고질병을 가진 아담이며 지독히 나약한 에노심을 인정했습니다. 즉 자신은 그대로 두면 악한 죄성으로 악을 쌓아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갈 것임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또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어떤 능력도 소망도 없기에 오직 하늘의 도우심으로 삶을 갱신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기 해당하시죠, 여러분들은? 네, 다 여기 해당하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이니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당신 앞에서 겸손한 자를 아끼고 사랑하시니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구속 스토리는 우리 인생은 하루아프 내다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뭘 쭉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하라고 그러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도 기쁨으로 가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그것을 전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구속 스토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의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자신이 아담이며 에노시임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자의 씨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구속 스토리는 의인 계열 마지막 조상 노아를 통해 전개되는 역사이므로 노아 스토리란 부제가 붙겠죠? 노아 스토리라고 하면 거대한 홍수 심판이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8명밖에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가 어떻게 구속 스토리냐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심판 스토리라고 해라. 그게 무슨 구속 스토리냐. 창조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성의 원리로 실현되는데 이것이 창조주의 깊으신 섭리라고 했어요. 홍수로 인류 대부분이 멸망할 때 극소수의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 구원을 맛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대부분 시민이 불에 타 멸망할 때 극소수의 롯의 가족만 살아남아 구원을 맛봅니다. 이집트 제국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을 때, 자, 당시 이집트 제국에는 이집 출애 애굽 민족만 살았던 애굽은 민족이 없어요. 이 민족이라고 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다민족이 합쳐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민족. 특히 강력한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의 민족까지 다 흡수해서 제국을 형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이집트 제국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소수 민족이 구원받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온 민족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 항복했던 소수만 포로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멸망한 이게 무슨 구원이냐? 명확히 구원입니다. 뭐 하라 그랬죠? 제국이 침략하면 항복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복하지 않죠?
왕이 항복하지 않으니 신하들도 항복하지 않고 백성도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대부분 전멸합니다. 근데 인정했던, 항복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죠. 창조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부분의 가장 대규모의 마지막 대심판은 가장 큰 마지막 대심판은 지구적, 우주적 심판이며 창조주 여호와는 보석같이 빛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대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성경은 구원받은 이야기보다 심판받은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니 그만큼 구원은 희귀한 일이며 값집니다. 인정하시겠죠? 구속 스토리를 통해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고 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샤바트의 안식으로 누아흐의 안식을 배우다. 1. 샤바트의 안식. 세 가지 샤바트 규례를 실천하다. 창세기 5장 29절은 타락 스토리의 맺은말이자 구속 스토리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즉 타락 스토리와 구속 스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정말 더 깊이 끝없이 깊이 연구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 얘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장장한 조상들이 앉아가지고 뭐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위로를 받지? 저들은 방주를 타지 않았는데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 도대체. 그래서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인데 다행히 이게 타락 스토리 맺은말이자 구속 스토리 머릿말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다룰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기 노아를 보았던 6 조상은 그 아이가 자신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본문 29절 재번역. 그가 이름을 노아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가 저주하셨던 그 땅으로 인한 우리 노동과 우리 손의 고통으로부터 그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자, 아버지 라멕이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인해 노동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노아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 노아란 이름에 숨겨진 더 깊은 메시지를 찾아야겠습니다. 의인의 조상들은 실제로 노아를 통해 얻은 것이나 의인의 조상들은 실제로 노아를 통해서 얻은 것이나 위로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육의 눈은 노아를 보았지만 영의 눈은 노아를 통해 메시아를 보았죠. 지난 시간에 타락 스토리 마지막에서 했어요.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본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머리에 메시아, 여자의 씨 이렇게 뭐 도장이 찍힌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모형인 노아를 보았을 뿐입니다. 원형이 있기에 모형이 존재하므로 모형이 참이라면 원형은 더욱더 참이겠죠. 모형인 노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 있다면 원형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은 필연이 됩니다. 그렇죠? 모형인 노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 있었죠?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면서도 말을 안 하죠. 자기들도 다 계산해 보니까 온 세상이 홍수가 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노아 스토리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아이씨 큰일 났네. 진화론을 부정해야 되는데 창조론 그렇게 복잡해져 밥줄이 끊어지니까 인정을 안 하죠 이제. 근데 그 좀 뭐 믿는
과학인들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이 실제 있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 원형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은 필연이 되겠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소망하는 위로의 실체이니 노아의 탄생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였죠.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의 누아흐에서 나온 명사, 쉼, 안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안식의 개념을 가진 또 다른 말이 있었으니 창조 스토리에서 다루었던 샤바트죠. 이제 노아흐와 샤바트를 구별할 필요가 생겼어요. 네,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구별해야 돼요. 편의상 샤바트 어근으로 쓰인 형용사, 명사, 동사 많겠죠. 샤바트 어근으로 쓰인 안식의 개념을 샤바트의 안식이라 칭할 것이고, 누아흐 어근으로 쓰인 안식의 개념을 누아흐의 안식이라 칭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샤바트와 누아흐는 안식, 쉼 이런 뜻을 갖는데 같은 뜻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자면 샤바트는 그침의 안식입니다. 그침. 그 다음에 누아흐는 쉬기 위한 안식이에요. 쉼. 요거를 머릿속에 딱 두면은 앞으로 헷갈리지 않고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요걸 앞에다 써줘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먼저 샤바티 안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샤바티 안식, 이거는 이제 창조 스토리 하권의 28장 일곱째 날의 비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서 추가하겠습니다. 샤바트는 일을 중지하다, 하던 일이 끝나서 그치다란 뜻이었습니다. 샤바트는 육체의 쉼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일의 그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던 일을 그치면 육체에 휴식이 주어지니까 안식이란 뜻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마치신 일곱째 날에 창조세계의 7의 기간을 창조하셨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7의 기간에 따라 실천하는 율법인 샤바트 규례를 주셨어요. 7의 기간으로 제정하신 소단위의 샤바트 규례는 7일째에 해당하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에는 육신의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로써 여호와가 세상과 자신의 창조자와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6일 동안 잊고 살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 7의 기간으로 제정하신 중단위의 샤바트 규례는 7년째에 해당하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인생의 힘겨운 노역으로 획득한 소유들과 일들을 내려놓고 토지와 채무자와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로써 자유의 개념을 학습하고 인생을 자유케 하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얘기죠. 너희들도 노예에서 자유를 줬지 않냐, 이스라엘아. 자유가 뭔지 좀 깨달아라. 내가 자유를 준 것처럼 너희들도 자유를 줘서 자유를 향해 좀 가라 이거지. 7의 기간으로.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 걸 주면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세상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거린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세상 자유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거부들. 네.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17의 기간으로 제정하신 대단위의 샤바트 규례는 50년째에 해당하는 희년입니다. 20세 성인이 된 후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면 인생의 황혼기인 70세 정도 되겠죠? 희년에는 평생 이룩하고 얻은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자신은 약속의 땅의 상속받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천조 때부터 받았던 그 땅 있죠? 예.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받은 그 고향. 이로써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으로 부르실 날을 기다리겠죠? 오늘날 교회들은 육체적 노동이나 사역을 쉬는 의미로 안식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식의 개념이 흐려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 뜻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년 때? 목사님, 선교사님도 안식년 많이 하죠? 요즘 교수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식년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배웠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다 팔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다 털어야 돼. 다 털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거린처럼 아무것도 없애야지. 근심 걱정할 게. 다 내려놓고, 안식을 해야지. 다 쥐고 있으면서 몸만 쉬어. 그게 뭐야? 그런 안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 안식년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육체적 노동이나 사역을 쉬는 의미로 안식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식의 개념이 흐려졌죠.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세 가지 샤바트 규례를 통해서 뭐예요? 샤바트의 안식을 실천케 하신단 말이에요. 샤바트의 안식을 실천케 하신다. 두 번째, 누아의 안식, 육이 아닌 영혼의 안식. 샤바트의 안식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율법으로 지켜야 하는 수고로움이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도 좀 수고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식일 거는 그 전날에 미리 양식을 만나를 2배로 캐와야 돼. 일이 많잖아요. 미리 다 해놔야 돼, 모든 걸.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와서 그분만 바라보야지, 먹고 사는 거 관련된 거, 취미활동, 오락 이런 관련된 거를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나와서 또 제사 드려야 되죠, 해야 되죠. 이게 수고롭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율법으로 지켜야 하는 수고로움이 이게 이 샤바트의 안식은 그것을 실천으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샤바트의 안식을 이야기할 때 누아흐의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킹제임스 근본역.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들 안에 거하는 나그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런즉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10절에 안식 얘기할 때는 샤바트 어근으로 사용하죠. 샤바트, 발음이 그런데 두 발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샤바트 해도 되고 구별하려고 이건 명사니까 샤바트로 하자. 샤에다가 비읍받침을 하나 더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샤바트에서 유리한 샤바트 어근으로서 안식일을 뜻합니다. 안식 또는 안식일. 그래서 10절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샤바트를 쓰시지만 그날에 안식해야 함을 말씀하실 때 11절 그렇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할 때는 샤바트를 안 써요. 누아흐를 쓰십니다. 샤바트는 율법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안식이고
노아흐는 그 율법의 실천으로 얻어야 하는 안식입니다. 즉 샤바트의 율법으로서 안식이고 샤바트는 율법으로서 안식이고 노아는 쉼으로서 안식이다. 그래서 율법의 안식이 샤바트의 안식이고 율법의 안식이니까 그쳐라. 쉬어라. 왜? 일주일 동안 신서서 너희들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이런 내용 아니라 했어요? 그런 내용 없죠? 무슨 내용 있어요? 주님이 엿새 동안 세상 창조하셨다. 내가 세상 창조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내가 노아우 했잖냐. 그렇지. 너희들이 이래서 지쳤으니까 쉬어라. 그 개념으로 주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쉼인 게 아니라 주님의 쉼, 그분의 안식에 초점을 두고 있죠. 배우라 이거죠. 사실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순간순간 안식을 맛보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은 영적 안식이자 영혼의 안식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오래 살면 그게 어떤 구원의 개념, 가나안 땅에서 율법적으로 구원의 개념인데 그러면은 안식입니까? 그게 안식일까? 오래 산다고? 130년 지나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판국에 더 오래 살아야 뭐합니까? 근데 그 땅에서 오래 있는 것이 안식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들을 속지 마셔야 돼요. 문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은 영적 안식이자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노아흐는 영혼의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샤바트가 아니라 노아흐. 육체가 계명으로서 샤바트의 안식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영혼의 안식인 노아흐의 안식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안식에 들어감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안식을 가르치고 싶으신데 그게 하나님 당신의 안식인데 당신이 즐기시고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안식인데 그것을 좀 인간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샤바트의 규례를 주는 거예요. 소기간, 중기간, 대기간 샤바트의 규례를 주셔서 그것으로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이거 굉장히 수고스럽네. 이게 뭐지 안식일까? 나에게 나와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덤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밥도 지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다 좀 만나도 미리 다 캐놓으시고 우리는 딱 쉬어야 되는데 그날 일할 걸 그 전날 다 했으니까 결국 그날 일한 건 똑같은 거지. 사실 따져보면 에너지로 치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또 주일날 뭐 해야죠. 주일날 안식일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냥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또 쉽지 않죠. 그걸 다 해야 된 말이에요. 참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노아의 안식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안식에 들어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때 안식은 노아의 안식이겠죠. 신명기 12장 9절 바른 성경.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9절에 안식은 원어로 메누하인데 누아흐에서 유래한 누아후 어군으로서 안식을 뜻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 약속의 땅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아직 그 안식처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식처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누아후 어근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이고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도 노동과 전쟁을 통해 고통을 겪었고, 그렇죠? 거기서 뭐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었어, 살 수가. 주변 민족들이 괴롭혀가지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노아흐의 안식을 주신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또 안식처라는데 약속의 땅이 이게 뭐지? 진정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닌 저 땅에서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시편 116편 3절 바른 성경. 죽음의 올거미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내 안식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15절.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보통 해석자들은 위 시편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려움에서 건져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위 시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영혼의 안식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런 시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 땅에다 다 적용을 억지 해석을 해놓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음과 영혼의 안식에 관한 노래이다. 6절에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네. 지켜주신다. 왜 지킬 수밖에 없어. 단순하니까. 단순의 반대말은 복잡한 사람일 텐데 그들은 계산하는 사람, 반대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다 자기 인생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단순한 사람이란 여호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며, 그 다음에 낮아질 때 구원하신다. 낮아져야 구원하신다. 성화를 모두 이루고 겸손의 끝을 보았을 때를 말합니다. 비로소 낮아질 때. 7절의 안식은 원어로 마누아흐, 7절의 만식은 마누아흐인데 누아흐에서 유래한 누아흐 어근으로서 이것도 안식처란 뜻이에요. 메누아, 마누아흐, 안식처 명사형이죠. 누아흐의 명사형들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안식처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여호와는 의인을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최고의 대우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좋은 거 주신다고 해서 그걸 대우하셨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그건 일시적이니까 더 큰 대우가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 8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거두시며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모두 벗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물 거두셨잖아요, 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발 넘어질 일이 없어. 이 땅 인생 끝났으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거죠. 그것이 육신의 장막을 모두 벗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생명의 땅, 즉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 생명의 땅. 생명의 땅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겠죠.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 기업, 본향,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죽음 예찬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그렇게 가면 또 이상해지니까. 세 번째, 샤바트의 안식의 주인이 오시다. 죽음으로써 궁극적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시에서. 이 땅에서 영혼의 안식, 참 안식, 궁극적인 안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가는 것은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 영혼의 안식에 죽음으로써 영혼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음이 누아의 안식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즉 누구든지 죽으면 누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시킨 자들만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아의 안식이 실현되는 특정한 날을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14장 3절 흥정령.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안식을 주사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니 내가 그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느니라.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리자들의 홀을 꺾으셨도다. 7절. 온 땅이 안식을 누리며 조용하니 그들이 소리내어 노래하는도다. 12절.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 이제는 지켜서 그 땅에 쓰러졌느냐. 15절.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아의 안식을 주시는 그날은 압제하던 바벨론 왕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심판을 받아 페르시아에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 계속 포로야. 계속 포로. 계속 식민지야. 다른 제국들로 바뀌어. 다른 제국들의 지배로 더욱 고통당하다 결국 멸망하죠. 여기서 바벨론 왕은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사탄의 위협적인 공격으로 패배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했기에 사탄의 결정적인 힘을 굴복시켜야만 의인의 참된 안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타락 스토리를 기억하십시오. 다 배웠어요. 그가 왜 힘을 잃게 되는지. 사탄의 머리를 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대로 사탄을 치고 의인들을 참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붙잡아야 돼. 이제 율법인 샤바트 규례의 실천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영접함으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아직도 샤바트의 안식을 실천하는 일에 빠져 있었기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깨우치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참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당신에게 있음을 가르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안식일에 육체의 불치병을 고치십니다. 일부러. 이로써 당신이 육의 구원을 통해 안식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렇죠? 그 불치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정말 안식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듯이 일시적이지만 영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육체 치유를 통해서 영의 치유를, 육의 안식을 통해서 영의 안식을. 그래서 당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일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이지만.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하도 그냥 병 고치는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샤바톤인데
히브리어 샤바트를 그대로 가져와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치다란 뜻의 샤바트의 명사형으로서 그침일, 중지일 정도로 직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창조 스토리 학원에서 샤바트. 그걸 이제 음역하면 샤바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은 샤바트의 뜻에 해당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그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중지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의 율법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음역한다는 얘기죠. 다시 안식일은 샤바톤인데 히브리어 샤바트를 그대로 가져와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샤바트는 그치다란 뜻의 샤바트의 명사형으로서 그침일, 중지일 정도로 직역할 수 있죠. 물론 만식일이라고 했지만 우리 성경들이. 그런데 신약 성경은 샤바트의 뜻에 해당하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침, 중지의 뜻이 있는, 안식의 뜻이 있는 단어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헬라어로 바꿉니다. 철자만. 이해하시겠죠? 음역했다. 번역이 아니라 음역했다. 이로써 주님은 왜 당신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음역이에요? 텔레비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줄여서 TV가 음역이죠? 그대로 영어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보상자야? 바보상자. 뭐라고 해야 돼? 이야기상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가 보이는 뭐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개념을 가져오려고 음역한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주님은 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죠?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므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율법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한다 했어요. 다른 절기들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안식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 7식 다 잘라서 합니다. 율법은 주님을 위해 주셨던 주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죠. 율법의 샤바트의 안식이 말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분을 통해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율법의 샤바트의 안식이 말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분을 통해 들어가는 진짜 안식, 누아의 안식이겠죠. 그것이 자, 네 번째 누아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믿음. 주님은 지속적으로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매일같이 3년 동안. 이로써 오직 당신만이 육체의 불치병을 치유하셨듯이 영혼의 불치병도 치유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이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초진에 보면 아주 잘 표현했던데 제자들은 할 게 없어가지고 옆에서 불 쬐고 놀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고 주님 지칠 때까지 지쳐. 밤늦게까지. 그게 맞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의 불치병을 치유하셨듯이 영혼의 불치병도 치유하신다는 얘기죠. 뾰루지 하나 났다고 해서 치유해달라고 배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혼의 치유가 아니라 육체의 치유에만 관심이 있어서 몰려들었죠. 실제로 육체의 치유만 받고 영혼의 치유는 받지 못한 자들도 생겨나죠. 이는 곧 구원과 직결되니 영혼의 불치병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불치병을 치료하실 때 죄사함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된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나라가 곧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면 종교에 상관없이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이러면서 막 장례식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죽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율법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는 신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도 그때도 해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스도인 여자의 씨가 선포되었죠. 예, 그냥 에덴에서 창조 때 이미 선포됐습니다. 구약 시대의 의인들은 그 씨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의 비교,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비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비교, 샤바티의 안식과 누아흐의 안식을 비교한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그렇죠?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모세를 비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분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출애굽 1세대는 마음의 완고함, 즉 완고하다. 오래 묵어 굳어진 교만입니다. 완고함은 오래 묵어서 굳어진 교만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믿음은 뭐예요? 나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철학을 뒤집어 놔야 돼. 내 사상과 습관을. 그렇기 때문에 오래 묵어서 굳어진 교만은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 곧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였고 또한 나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해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히브리어 샤바트는 앞에서 율법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헬라어로 음역하여 샤바톤이라고 쓴다고 했죠? 하지만 누아흐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뜻을. 그래서 카타파우오라 씁니다.
11절에 보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안식은 카타파우의 명사형 카타파우시스입니다. 위 구절은 시편 95편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것이죠. 시편 95편 8절 바른 성경.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다. 40년간 그 세대를 내가 싫어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며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똑같은 얘기인데 시편을 가져온 거죠. 히브리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안식은 메노하인데 누아흐 어군이었죠. 네, 누아흐의 명사형이었습니다.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면서 그들을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악한 마음으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죠. 12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라. 믿지 않는 이 말 나오고 믿지 않는 원어로 아피스티아 있는데 믿음 없음, 믿을 수 없음 또는 뭐 불신앙, 불신이란 말입니다. 이는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예요.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의 반대를 의미하려면 앞에 알파, R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피스티아, 믿음의 반대말, 믿음 없음. 불신앙, 바른 성경은 불신앙이라고도 하는데 믿음 없음, 믿음이란 말을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란 얘기죠. 19절.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죠. 2명 빼고. 왜? 아피스티아. 믿음 없음 때문에. 무슨 믿음인데?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른 성경.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네. 여자의 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죽으면 다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자의 세 번째 챕터 여자의 시 그리스도를 보고 위로받는 의인들. 1. 여자의 시에 대한 믿음이 왜 위로가 되는가?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무두살라, 라멕이 노아를 통해 보았던 것은 누아흐의 안식이었겠죠. 육적 안식이 아닌 영적 안식, 일시적 안식이 아닌 궁극적 영원한 안식입니다. 6 의인은 노아의 원형이신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 안식으로 들어감을 믿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나함의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의인들은 고통의 인생에서 위로받을 그의 날을 소망하며 넉넉히 살아냅니다. 이사야 12장 1절 바른 성경.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할 때 과거 그들의 죄까지 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그 여자이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은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할 때 그들의 죄까지 시간을 초월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죄가 눈에 보입니까? 육의 것입니까? 성분입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것은 다. 관념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까지 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 승천하고 미래에 나타날 사람들까지, 태어날 사람들까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구약에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선교회랑 갈라서 오게 됐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입니다. 이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바른 성경.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10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진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부흥이 주님 앞에 있다. 여호와가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신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자의 씨가 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진정한 위로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구약에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그냥 여기다 뭐예요? 야, 열심히 율법 지키자. 야, 안식의 3가지. 샤바트 규례 3가지 있잖아. 안식일 목숨처럼 지키자. 그걸 지키려면 이렇게 하다고 저렇게 하고 무슨 전날 준비하고 뭐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뭐하고 이런 잔뜩 그런 얘기 써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만 얘기해요? 그날. 따라서 메시아의 강림과 십자가의 죽음, 믿는 자들의 죄사함, 고통으로부터의 위로, 영혼의 안식의 순서가 만들어지죠? 네, 이는 곧 구원 여정과 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기에 고통을 가했던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의인들에게 위로의 상급으로 보응하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네. 위로한다 하는데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그랬지만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할 것이니까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심판을 받지 않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 그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 것은
구원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니까 구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온에서 새로 나올 율법은 새 언약인 새 계명을 의미하고 나의 공의와 백성들의 빛, 나의 공의와 백성들의 빛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실 메시아를 얘기하겠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택한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니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 바른 성경.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아담 창조 이후 1056년이 지나서 인계열 조상들은 한 아기 울음소리에 위로받았습니다. 그 후 3400년이 지나서 한 아기 울음소리에 위로받은 자들이 있죠. 약속대로 참된 안식의 수여자이며 고통으로부터의 위로자인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마치 옛시대 6 의인이 노아를 통해 그분을 알아봤던 것처럼 새시대 그분을 기다렸던 많은 의인들이 참된 위로자를 알아보고 기뻐하죠.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의인의 조상들이 고대했던 그 위로인 히브리어 나함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바른 성경. 그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일 모레 죽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있죠?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한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면 아주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험악한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그들의 삶이 묻어나는 것이죠. 어린애가 보고, 예수 어린아기를 보고 막 무슨 뭘 얘기하면 그게 신비 써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보고 듣고 옛날에 7, 6 의인들이 했던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애칭이죠. 구속은 예언된 여자의 시의 공로를 통해 속량이라고 개혁개정 번역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속량. 대신 해주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는 거. 예언된 여자의 시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공로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구원받음을 말하죠. 따라서 예루살렘의 구속은 곧 위로의 보상을 받고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이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를, 많은 예언, 많은 고통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구속, 믿음의 수여, 죄사함, 구속, 위로, 영혼의 안식,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당당히 인생을 살아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바른 성경.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결론,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4,400여 년이 지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십자가의 죽음, 믿는 자들의 죄사함, 고통으로부터의 위로, 영혼의 안식이 성취되었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며 고통으로부터 위로받을 뿐 아니라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근심 걱정을 모두 던지고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인 위로를 받을 재간이 없지만 의인은 근본적인 위로를 넘치도록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값지죠. 그분을 아는 일에, 그의 아들을 아는 일, 우리 아버지를 아는 일에 우리 인생을 던질 값어치가 있죠. 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끝없이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가다 안 되면 그냥 집어치면 됩니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상 일은 가다 안 되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열심히 해서 반드시 따내서 모든 일에 니들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힘을 보이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해서는 우리는 파고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 일은 가다가 안 되면 돌아서면 되고 그만두면 됩니다. 절대 굶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더 필요하며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할까요? 참된 위로자,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땅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잘 살아내고 이후에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위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